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매우 그 이상하고 또한 그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분쟁하게 왔다. 싸우게끔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평화를 허락하시고 행복을 허락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그 전에 읽었던 15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은요, 이 말씀은 그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기독교의 나라, 또 같은 기독교이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와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분쟁할 때 늘 사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49절에 보니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던지다,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말은요, 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 떠오르는 창세기의 그 장면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과 불을 냈다 하늘에서 던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와 같은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면 불로서 심판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불을 상징하는 것은 심판, 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죠,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불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떼들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리 와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다시 파송하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인이 뭐였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죠. 근데 그 불이 나무는 태우지 않고 불꽃이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상하다. 불은 있는데 나무가 안 타다니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지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벗고 너는 지금 현재 애굽으로 가라라고 그 명령하셨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또 이 불꽃에 대해서 또 생각나는 것은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그 3명의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이 세운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타는 불 가마 속으로 던져졌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은 가마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타 죽었어요.
근데 던져진 이 세 사람은요, 불 가마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데 던질 땐 3명이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불 가마 속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4명이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은요, 하나님의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에다 던진다? 꺼지지 않는 불에다 던진다 그랬어요. 이때도 이 불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혹시 심판, 혹시 옳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불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인요, 누가는요, 이 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없으면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4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렀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불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얘기하죠. 불세례를 받으시오라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이 불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이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을 나는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라고 영접한 사람들의 그 모임을 만드는 데 가장 지대한 역사를 하셨던 분이 뭐냐? 성령의 불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나는 세상을 불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다가 성령의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요, 활활 타오르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누가라는 이분은요, 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했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아직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어요. 언제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우리에게,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임했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 70인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불지르러 왔다는 그 불이 점화가 시작되었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나는 받는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내가 가는 예루살렘은 이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나의 받는 세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근데 무슨 또 세례가 기다린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 한글로 세례라고 얘기했지만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얘기해. 잔이 어떤 잔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날 저녁에 그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 잔을 여기에서요.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지금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잔, 이 세례, 또 다른 세례 이것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무너무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답답하다 이 말은요. 순 에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요. 극심한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그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게 뭐냐라고 하면서 그걸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가 기다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얼마나 그 세게 얼마나 강하게 기도했으면 이랬을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게끔 강하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얼마나 일치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곧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라 분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겠네. 왜 가정이 화목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로마에서도요. 기독교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대요. 왜냐면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예수교 그래가지고요. 로마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로마에 펼쳐지는 것을요. 이 말씀에 의해서 굉장히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에요. 오늘 이 책을 쓰셨던 유근희 목사님도 장손의 장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장손의 그 자격을요 박탈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 효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 그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움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즉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면 그게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어머니일지라도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가족이 안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잘 맞지만 영적으로는 안 맞는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 얘기하셨죠. 3장 그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외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여기서 그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직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볼까요? 54, 56절에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다 살아갈 때는요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모든 군중들에게 다 얘기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곧 소나기가 오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대로 소나기가 온다는 거예요. 또한 그 남풍이 오면은 남쪽에서 이 바람이 오면요 아이고야 이제 심히 덥겠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더위가 샥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일기예보를요 인공위성이 또한 그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늘 또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이 햇볕이 있다 그랬는데 그 소나기가 올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그 경험 있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날씨를 얘기했어요. 예측했지만은 그게 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의 그 남쪽은요 아라비아 그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어디서 바람이 와요? 사막에서 바람이 오니까 더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인공위성이 없었어도 살아온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건 어떤 거냐면은요 이 세상에 천지가 어떻게 될 건지 분별하는 거죠. 더웠겠다, 혹시 비 오겠다, 뭐 어떻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구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때는 아직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도 가지고 있으라라고 직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서 이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만약에 옥졸에 의해서 감옥에 가둬 버리면은 어때요? 거기에서 그냥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옛날에는 한 올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 채권자, 즉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을, 이 빚을 갚아야, 죄값을 갚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기 전에 그 문제를, 나의 그 죄값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예요? 누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면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내가 이미 지옥에 가기 전에 갚으라는 거예요. 왜 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걸 갚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 육신에서 내 영이 떠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값을 갚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조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결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 하나님께 내가 갚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혹시 죄가 있으면 지금 빨리, 내일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당장 회개해서 그걸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홀가분한 죄 모두 없애고 개운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